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최고의 그 응답을 우리가 준비하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도 이제 오늘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오늘 또 지나면 또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안 된다는 이런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 40%, 50%가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갱신의 시간표예요. 그렇지 않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치유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갱신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보면 아이고 저래 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렘넌트 서밋 치유인데요, 바울이요 중요한 사역 현장이 세 군데를 뽑자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해당에 들어간 사건들은 많이 있는데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회당 세 군데, 여기를 왜 들어갔을까요?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을 살려서 세우지 못하면 미래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지금 유럽 교회라든지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문 닫는 시대가 왔는데 왜 그러냐? 후대들을 못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로 심겨 놓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게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죠.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언약을 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가장 중요한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나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른들 보면 내가 진작에 내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잘할 걸 그러는데 돌아설 수 없어요.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돌아설 수 없는 기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세요. 세상 서밋에 서 있는 사람들 가장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서밋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세요.
조선왕조 500년의 왕들 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왕 되기 위해서 치열합니다. 때로는 뭐냐, 자식들도 죽입니다. 근데 보세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이. 우리나라 역사 지금 대통령들 보세요. 복음의 가장 근본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 썸시대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대로 된 영적 서밋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혼자서도 서밋이 되어서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서밋을 만들어줘야 돼요. 주보에는 안 나왔어요. 세 가지 서밋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서밋.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나의 기능도 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 힘으로 나의 사업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예요. 또 하나는 어떤 기회냐? 위에서 주신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달란트 찾아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걸 못 찾아주니까 어떡합니까? 내 실력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공부 잘해. 공부 잘하니까 해가지고 뭐합니까? 의사 되기를 원하고 판검사 되기를 원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니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천재성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게 불신자들도 천재성이 있어요. 주신 게 있다니까요. 위에서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천재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은, 그 천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게 연결되는, 이것이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 서밋에 세워지는 거예요. 문화는 지금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는 완전히 흑암 문화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할로윈 데이에 찾아가고 이게 귀신 섬기는 건지도 모르고, 알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탈쓰고 그러면서 그 하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상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흑암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는 여행 가보세요. 전부 다 뭐냐, 기둥만 딱딱 세워진 거 신전 찾아가고 화려하게 엄청난 그 몇백 년씩 건축한 그런 건물 보러 가고 대단하다고. 흑암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기려면 위에서 이게 바로 이거를 꺾는 것이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세 가지 서밋. 무슨 서밋? 영적 서밋. 이것은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능력이. 그걸 힘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 서밋.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서밋이라고 했어요? 문화 서밋. 흑암의 문화에 잡혀있는 그 문화를 살리는 서밋.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돼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요, 애들 학생들 학교 학원 보내지 마세요. 맨날 그냥 24시간 그 골머리 하게 거기 앉아 있지 말게 하고, 좀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교회 중심으로 아이들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아멘들 안 하냐? 렘넌트들 아멘들 안 하냐? 그렇게 해야죠. 맨날 그냥 월요일부터 그냥 주일날까지 교회도 빼먹으면서까지 그냥 학원 보내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군데 바울이 찾아갔던 세 군데 현장,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서 후대들에게 줘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7장 1절부터 9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이 17장 1절을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이 그들에게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거 증거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고 밑에 보면 뭐 저자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것은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갔어요. 신라와 함께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헬라인들, 이게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거기에 모이고 그 다음에 기부인들이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의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리스도를 필요한지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여야만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가 고난 받으시다고 그랬어요. 고난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완전히 끊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바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이걸 꺾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당신이 드려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냐 이거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완전 확실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 이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마호메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가 그리스도,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개했던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 야손의 집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한 겁니다. 왜요? 야손의 집에 모였으니까요. 바울을 피신시키고 그곳에서 이제는 야손과 형제들을 업장들 앞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거를 야손이 막은 겁니다. 바울을 살리고 이들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보석금을 주고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놓아주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좋아하는, 돈 주니까 또 입 다물고. 중요한 것은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내년도로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지,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했는데,
강단에도 이거 심어주는. 제가 일부 예배 이제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일부 예배 다시 우리가 이제 회복합니다. 그때 그거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 정말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과정들을 했어요. 이제 교사들하고 같이 오늘 와서 기획을 할 겁니다. 어린이도 같이 똑같이 할 거예요. 이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근본 아닙니까? 근본이 안 됐는데 거기서 완전히 모래 위에다가 성 세워보세요. 집 세워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근원입니다. 근본. 근본이 안 됐는데 세상에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자살이나 하고 이상한 짓이나 도둑질이나 하고. 여기 요즘에 배가 고파가지고 빵 찍어가지고 빵 하나 훔쳐먹는 거 그게 도둑입니까? 복음의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이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는 정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거 도둑질하고 그게 도둑이죠. 우리 후대도 그리 만들어야 돼. 진짜로 복음의 근본을 기초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근데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날 한 고로. 그래서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고요, 아굴라는 남편이죠.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니까는 부부가 흩어질 수 없잖아요. 같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어제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간 거예요.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철학적인 용어 그런 거 해가지고서는 다른 그 신이 있다, 다른 신이 인정해 줬거든요. 그 중에서 다른 신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에는 다시는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전도에. 물론 몇 사람 믿긴 했죠. 그러고 나는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브리스라 아굴라와의 만남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강한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직접 나눠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죠? 그래도 그게 안 강해서 그래. 바울은 너무 강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막 죽이는데 막 앞장서고 막 그랬잖아요. 다메섹에도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다 옥에다 가두려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들고 문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과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체험 있는 사람 두 사람 딱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4절에 보니까 생업이,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지라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교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안식일입니다. 틀린 예배를 바꾸는 겁니다. 틀린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진정한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는 토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거기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졸아요? 하나님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보세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시간이에요. 자, 갈멜산에서
어떻게 하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합니다. 그때 뭘 합니까? 뭘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그 제단, 그를 다시 수축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인본주의 쓰다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성전에 금까지 다 갖다 바치잖아요. 원전 정책 써가지고 애굽에 요청하잖아요. 다 안 되니까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뭐가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저주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성운동을 하죠. 다 우상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했는데도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버립니다. 또 하나 증거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인구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어떠한 세력의 세상적인 힘을 더 믿은 거예요. 그때에 갓 선지자가 세 가지 재앙을 가지고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세 가지 재앙. 첫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시달리래. 대적의 손에 3개월 동안 네가 그렇게 해서 무너질래. 아니면 3년 동안 기근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 직접 얻어맞겠습니다. 사람들 통해서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제사가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래요. 그때 제사 드리고 있었거든요. 예배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그 재앙을 내렸던 칼집에다 칼을 꽂았다고 그랬어요. 재앙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겨요.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무슨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목사님 메시지가 뭡니까? 예배 그 시간에 우리가 힘얻어야 될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왜 보호자는 천사들을 움직여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237 나라에 우리 살릴 수 있다. 이거를 가장 힘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예요.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생명과 힘.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에덴의 삶이에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 자신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여러분들 어부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20가 능력으로 학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지금 유럽 같은 데 가면 뭐 음악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마약 먹고 한다면서요. 왜 그러냐? 자기 힘이 아니라 그 다른 능력 받아가지고 하려고. 예술 예능 하는 사람들 다 그런다면서요. 교수가 마약 먹으라고 한다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 우주의 기운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기운이 그것은 불신자들한테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흩어져 있던 기가 모여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이 능력을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야 삼시대를 살릴 거 아닙니까?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들이 살아나고 이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그래야 미래를 살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지역의 회당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순표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함에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왜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누리기 싫어요? 맨날 우울증에 빠져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석 달 동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모여놓고선 40일 동안 집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 뺏겨버렸어요. 이거를 회복하란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점점 정신병동으로 삼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게 어디예요? 9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2해 동안 10절에. 그렇게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고린도 거기 에베소 지역,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쭉 보세요. 어떤 일이 났는지. 병든 자들이 막 고침받고, 마술하는 자들이 다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악기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늘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세상것에 스트레스 받고, 또 부모님들은 너는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그냥 공부하기, 이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공부 잘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자기 그 전문성 찾아가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다 다른 일 갑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무엇부터 우선을 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 그냥 스트레스만, 맨날 스트레스 받지. 부모님 스트레스 받지, 렘넌트 스트레스 받지. 예? 또 그것까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그냥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지. 결론 내리겠습니다. 렘넌트 서밋 학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서밋 학교라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그 선별해가지고 시작합니다. 아예 예배와 모든 것이 서밋으로 가는 거다. 모든 예배가 서밋으로 가는 거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거, 영적인 거 힘을 얻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영성을
영성의 그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를 알면은 전도가 뭔지를 알아요. 복음이 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가 뭐냐?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뭐냐? 오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지성과 위에서 주신 달란트를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쳐줘야 돼요. 세계관,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돌아다니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거를 초월하는 다른 나라가 있어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나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살아요?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네스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원네스가 되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보고 배웁니다. 우리 애들 왜 저 모양이냐?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나를 보고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봐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 건 하면 안 하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을 올바른 서밋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진정으로 2023년도는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25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응답 속에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